우리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위인들은 저마다 다른 영역에서 획을 그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성장기에 위인전을 많이 읽도록 권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위인전을 읽으라고는 하는데요, 위인의 삶을 살아보라고 권유한 적은, 또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위인전의 교훈은 읽을 때뿐입니다. 읽고 나면 책장에 꽂히는 순서를 겪게 됩니다. 위인전이 책장에 꽂히는 순간 위인의 삶은 자신의 삶과 무관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진리가 책장에 꽂혀 있는 위인전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절에만 한번 생각해보는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망각이라고 하는 책장 안에 꽂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43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요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 조금씩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는 공회 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자, 공회에서 예수님을 처형하자고 말할 때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딱 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것이면 설명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 오늘 성경 내용에 등장해야 될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제자들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까지 성경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요, 유대 예법에 따라서 시체를 수습하는 일반적인 장례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이었다면 정말로 일반적인 장례 과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요, 장례를 치르는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행동을 마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당돌히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돌이, 이 당돌하게, 이 말은요 톨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뜻이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상황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요,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당돌한 행위였을까? 위험한 행위였을까? 여기서 시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마는 삶의 모습, 삶의 양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소마라고 말합니다. 소마를 보면 그의 마음 상태도 알 수 있고 그의 삶의 상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소마입니다. 시체라는 이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시체라는 단어는 푸토마라고 따로 있습니다. 47절에 그 단어가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달라고 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그 모습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하고 사형을 명령했던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재판받던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들 하나하나를 나에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정말로 이것은 당돌한 것이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제자라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려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재판받던 순간에 빌라도와 어떤 대화를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죠. 누구입니까? 빌라도죠.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켜본 사람이 딱 한 사람이잖아요.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재판받던 그 당시의 삶이 어떠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소마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에 관해 간절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여태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과 행동들이 어떠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는 간절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예수님에 관해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절함을 회복해야 해요. 그 간절함을 이루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빌라도에게는 당돌한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간절해지잖아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예수님은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용기는 바로 이러한 인식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요셉은 이 행동으로 인해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최상류 계층이에요. 그 권한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불법도 자행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장 높은 그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가 정립이 되면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며 영적으로 위축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상 가치를 잃을까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오히려 삶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싶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데우스는 이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우린 지금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거를 요구했구나 알고 있지만 빌라도는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이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는 예수가 벌써 죽었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바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피가 말라가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형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죽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로 시체를 요구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가 죽은 것이 맞냐고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3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백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백부장이, 예수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삶, 예수님의 마지막 쏘마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억울하게, 누구나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억울함을 고백하죠. 분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형 집행을 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겪으면서 백부장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45절을 보면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체가 푸토마,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신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이겨내면서까지 빌라도 앞에 갔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쏘마를 보면서 인식이 바뀐 백부장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던 백부장이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건네주면서 자, 시신이니까 가져가, 이랬을까요? 성경은 다 담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진실을 이 이야기 안에 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곤조곤 예수님의 마지막 과정들을, 재판의 과정들을, 그 모든 과정들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정중하게 가져다가 은혜 가운데 잘 매장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보시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듣기 위해 노력했던 까닭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한순간까지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망각의 책장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삶 가운데 죽은 주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시면 요셉이 바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살아나는 모습은요, 백부장처럼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마음 자세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판단과 언행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말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많이 바쁘잖아요. 많이 바쁘니까 제 마음도 분주해지더라고요. 분주해지니까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30분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도 예수님이 내 말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부활절을 예식으로 집행하는 목사였던 것이죠.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말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중심적이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일하는 태도가 이기적이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 가운데 살아나시면 우리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며 복되고 충만한 인생, 복되고 충만한 가정, 복되고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